마귀 시험받은 예수,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싶은 영적 대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기독교인이 경험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나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체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더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때에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율법의 말씀에 의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상태를 인식하려면 예수로 죽어서 부활에 이르렀을 때 예수 존재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과 예수 신분을 넘겨주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로 십자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죄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뒤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먼저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귀 시험은 요한이 예수 이름, 예수 신분으로 마귀 시험을 받은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지만 아직은 예수 존재 신분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죄인으로서 드러난 것이며 예수 이름만 양자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시험은 율법의 요구로서 율법이 죄를 고발하면 죄를 깨달아져서 내 속사람은 예수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시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은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 세례를 사도 바울처럼 경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예수로 산 제물로 드려 그리스도 부활로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금식이며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율법의 요구,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세례받고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다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마귀 시험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 후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 세례 후 광야 40년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목적의 본질에서 벗어나 애국도의 섬김으로써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허물로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살림을 얻은 것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물 세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물세례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진 거듭난 우리의 신분은 두 속성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겉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광야 40년을 율법의 시험을 받고 육신의 1세대는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분만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겉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발로 말미암아 죄된 옛사람은 속죄의 제물로 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내 안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2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구속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구속사건은 이중적 구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구속사의 이중적 구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구속 사건에 비추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그리스도 밖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유월절이라는 은혜로 사망을 건너뛰고 홍해물 세례 십자가 죽음을 건너 급속히 구원을 받아 광야 교회로 나온 사건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산 영으로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부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 사건이 급속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넘겨 살려주심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예수라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성막 건축이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 예수라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존재인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은 성막 건축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예수라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세계 세례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마침이 되고 1세대는 광야에서 장사 지내면 예수라는 성막이 요단강에서 예수로 장사되고 2세대 육신의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이란 성령 세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옛사람은 장사되고 예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구속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사람이 첫 번째 성막으로 예수로 죽고 두 번째 속사람 예수로 인식된 내가 나중된 참 예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수 신분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의 구속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예수 신분은 인자의 신분, 곧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남자의 복음의 씨가 애굽 땅에 뿌려져 예수 생명, 예수 신분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생명의 씨가 나중된 인자, 곧 야곱의 70인 것처럼 복음의 씨가 애굽이라는 내 육신 안에 고센 땅 속사람, 곧 좋은 땅인 예수 그리스도 터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번성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출애굽 사건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식은 물과 성령 세례와 같은 두 번 경험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12절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나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도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지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과 같은 동일한 영적 구원 사건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는 부르짖는 사건과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 광야 40년이라는 금식의 기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40일 밤낮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런 구원의 사건을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한다고 말하면 음식물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먹고 줄이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후에 금식하신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금식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 고운 물 세례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요한이 예수 신분으로 금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 세례 후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은 기간이 금식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신명기 16장 1절 4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사망을 건너뛰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이래 동안 먹음으로써 누룩이라는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죄가 모두 드러날 때까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회개의 세례의 요소가 곧 무교병이며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 과정이 40일 금식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으로 지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축하듯이 40일 금식 기간은 대속의 은혜 후에 예수로 지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예수로 지어지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동시에 깨달아야 내 속사람 예수께서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마침 곧 금식의 마침이 되면 육신의 겉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에겐 영생이 없구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인식이 금식 후에 줄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율법의 말씀 무교병을 먹고 나에겐 영생이 없어 죽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 10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금식은 죄의 결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육신의 겉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로 죄를 깨달아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지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룩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세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붙잡고 머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 그리스도는 영원히 내 안에 갇혀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겉사람이 예수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것이요 해방시키는 것이며 줄인 자를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